복의 개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보통 복의 개념은 적게 공을 들이고 많은 것을 거두는 것을 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수고한 이상 따따블을 받게 되는 것이 더블로 받게 되는 것을 복이라 이렇게 정의하는데, 그래서 우리 로또 복권 선전할 때 그 구호가 인생 역전이다. 한 방에 인생을 역전하는 것, 그것이 로또다. 처음에 로또 시작할 때 사람들이 안 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이런 복의 개념을 지닐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잘 섬겨서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받게 되는 것. 그런데 성경은 복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땅을 개간하는 사람이 풍성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자신의 땅을, 남의 영역이 아니고 자신의 영역입니다. 자신의 영역에서 개간하는 사람이, 힘을 다하는 사람이 풍성한 음식을 먹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이다. 자기 일에 열심해서 매일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야곱은 형 에서의 복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거부가 되어서 아비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 그의 성실한 노력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두 때나 거느리게 된 그 동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성실한 노력을 갚아주셨기 때문이다. 야곱이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라반의 딸들, 자기 아내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이것이 야곱이 자신의 20년간에 대한 효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일에 충성됩니다. 부자된 친구들을 봅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이 돈을 쉽게 버는 거 아니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버는 것이야. 800억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그렇게 저한테 말했습니다. 성실한 노력, 자기의 일에, 그러면 자기 일에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사람은 어떨 수밖에 없는가? 남이 가진 것을 무엇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밭에 힘을 다하여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것으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왔을 때 그것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자기 아비의 양을 지키고자 그렇게 싸웠습니다. 본래 힘 있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모르드게 역시 왕에 충성된 문지기였습니다. 모반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실을 왕궁에 알림으로 황제의 죽음을 막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이다.
이 같은 복됨의 추구, 이것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봐야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일에 남의 밭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먹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밭에 있는 것을 분탕질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성경은 충실한 사람은 큰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충실한 사람, 19절 말씀에 의하면 자신의 땅을 개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충실한 사람은 큰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대꾸입니다. 19절에 자신의 땅을 개간하는 사람은 풍성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그러면 이 두 구절이 대꾸를 이루고 있다면 그 자신의 땅을 개간하는 사람은 충실한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고, 풍성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해서 큰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꾸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땅을 개간하는 사람은 큰 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럼 그 큰 복이 뭐냐? 결국 성실함으로 얻게 되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큰 복인 것입니다. 성실함으로 얻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큰 복입니다. 그것이 뭐 몇십억 몇백억이든지 아니면 100만 원 200만 원이든지 자신의 땅을 개간하여서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됨을 복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일에 그렇게 충성되냐? 별로. 어제 친구가 대화 중에 친구가 가까이 있는 분이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식당 종업원에게 말보루를 하나 주십시오 그랬답니다. 말보루, 그 미국 담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식당 종업원이 말보루도 참 좋은데 무슨 마일드 세븐인가? 무슨 일본 담배가 있나 보죠. 마일드 세븐 한번 펴보시죠. 아주 부드럽고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권하는 것을 보고 놀랬다. 왜 놀랬겠습니까? 자기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담배 팔고 안 팔고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나라 거 한국 사람이 왔는데 한국 사람이 미국 걸 피니까 자기 나라 거 하나라도 더 팔려고 마일드 이거 한번 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자국에 대한 그 정신이 무서웠다. 그저 식당에서 이렇게 다른 분을 도와주는 서비스하는 분조차도 그렇게 고급진 무슨 호텔이나 이런 데도 아닌데, 그 어떻게 보면 참 허드렛 일을 하시는 분들까지도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기 나라와 담배 한 가치라도 좀 더 팔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참 무서웠다 이렇게 친구한테 이야기하더라고 하는 것을 저한테 이야기해 줬는데, 정말 자기의 밭에 그렇게 충성스러운가? 우리의 교수들은 자기 일을 논문을 발표하고 막 이러는데 정말 충성스러운가?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정말 충성스러운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켈빈의 교수님들은 아침 8시에 가면 벌써 불이 다 켜져 있습니다. 연구소에 다 이 바깥에서 이게 유리로 다 보이게 되어 있는데 옛날 건물이라. 그런데 보면 벌써 다 8시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강의 시간 아니고서는 그냥 거기 계셔서 계속 컴퓨터 치는 겁니다. 연구하는 내용.
그래서 저녁 5시까지 꼼짝 안 하고 거기서 연구하고, 점심도 그분들은 뭐 이렇게 식당 가서 먹지 않고 그냥 패컬티 룸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수님들이 샌드위치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서 콜라하고 그냥 드시고 다시 연구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도 이렇게 보면 식사 끝나면 회사에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식사 시간을 꽉 채웁니다. 12시부터 1시면 밥 먹으면 한 30분 정도 가량 식당 앞에서, 회사 앞에서 먹으면 30분 남으면 그 30분 남은 걸로 당구라도 한 게임 치고 가자고 해서 이렇게 앞에 당구장이라도 가서 치고 들어가는데, 먼저 들어가서 그 다음 일을 자기가 충성스럽게 한다, 이거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바보일 수 있습니다. champion 탁구대 사장님께서 기독교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지향하고 믿는 형제들을 뽑아서 선발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거 수요일까지 해주세요. 그러면 수요일 날 아무 말이 없어서 저 바빠서 못하나 가지고 목요일까지 해도 말이 없어서 목요일 날 그거 지난번에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냥 한두 번이 실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형제로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결국은 회사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 기업이라고 하는 그 어떤 모토를 이제 더 이상 표방하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데 참 자기 밭에서 참 땀 흘려 개간하는 것, 우리는 기도 때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는가, 그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가. 반면에 복된 자와 대비되는 불행한 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헛된 추구를 하는 자는 가난으로 만족해 될 것이다. 20절 말씀에, 28장 20절에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근데 이 본문에 보면 헛된 추구를 하는 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속히 부하게 된다, 또 헛된 추구다, 이런 것은 본래 가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가치 없는, 어떤 점에 있어서 비도덕적인 점에 있어서 가치가 없는 비도덕적인 상업적 정치적 행위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정치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보통의 방법이 아닌 행위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자기 밭이 아닌 곳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자,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다른 사람을 유혹하여서 돈을 빼앗고자 하는 자, 곧 부자 되기 위해 서두르는 자,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일반적인 용어로는 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기. 그렇게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자는 결국은 형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 투기했다가 이제 정말 쫄딱 망하게 되면 그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형벌일 뿐이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노동의 산물을 취하는 것이다. 이것에 만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되는 본질적 이유입니다. 그렇게 얻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 얼마이든
성실한 노력을 기울인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확신하고 오늘 또 기쁨과 감사로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